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남의 고통, 여기서 12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히브리어로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런 고통이 있는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13절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정말 우리가 정말 피곤한 인생이 살잖아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이 세상의 이 삶이 여기 말씀처럼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가 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새 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힘의 공급이 없이는 이 세상에 정말 산다는 게 종일토록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에요. 보면 내 발 앞에 이 그물을 치고 골수에 불을 보내고 그래서 그 뜨거움과 그리고 그 그물 속에서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 세상이 우리에게 막 그물을 곳곳에 미혹과 유혹의 그물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피곤한 사회, 지치게 만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약함,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돕는 주님의 일이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무관심한 이런 속에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학폭을 행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이런 잔인한 사회, 이런 잔인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통감의 마음, 같이 아파하는 이 고통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교통이죠.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금방 살리시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같이 우시는 것을 보죠.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내 죄악의 멍에, 내 죄악의 멍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넘기셨는데 15절에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오늘 그 바벨론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는데 그들이 정말 잔혹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무참하게 그렇게 지금 마치 포도를 우리가 밟아서 즙을 내는 것처럼 청년들을 부수고 처녀 딸 유다를 주님께서 술틀에 밟은 것처럼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많은 피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넘김으로 인해서 흘린 거예요. 죄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피예요. 그래서 이 죄악은 죽음인 거예요. 생명을 끊게 만드는 무서운 거죠. 마약 이런 것이 당장에 쾌락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종말에는 어디로 가요? 중국에는 결국 마약의 종국은 결국 죽음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 그래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런 비참함이 있는 거죠.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정말 도움의 손길들을 폈지만 아무도 이 시온을 유다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히려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암몬이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은 그 바벨론의 그 힘에 눌려서 같이 이 야곱을 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면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르세요. 이러한 죄를 우리는 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언약을 파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언약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였도다.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녀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과 청년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고통, 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그의 명령을 어겼구나, 거역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진실을 이제서야 이 고통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진작에 전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동맹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동맹 이런 자들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오지 않았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쓰러지거나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안에서는 지금 제사장, 장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육신의 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기절하거나 죽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오히려 위로하지는 못할지언정 기뻐하며 박수치며 구경거리로 삼는 이게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세상에는 어디에도 위로자가 없다. 오늘 우리의 이 넘어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중에도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조롱을 받아요. 수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수치를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를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벌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 탄식을 그리고 마음의 병을 그가 이야기해요. 악인의 형통,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 이게 너무 대조되고 극렬하게 대조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악을 더 크게 보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눈여겨보시잖아요. 이게 은혜인데 당하는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세상의 조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광경,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수치가 되는 이러한 나락,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추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더라도 세상의 멸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속에서 당하는 이 조롱, 이것만은 우리가 없어야죠.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 때로는 우리 가운데 조롱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이 수치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라 하시는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